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울 수 없는 두 가지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불의를 행하지만 의를 사모하고 의로 돌아갑니다. 간혹 미움에 빠지지만 용서와 화해로 돌아갑니다. 그 영혼 속에 의의 씨와 사랑의 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씨가 점점 자라고 있으며 마침내 불의와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룩처럼 그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점점 부풀어서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새 잎이 오래된 잎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는 것처럼 새 원리가 옛 원리를 밀어내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생명의 씨가 있으며 누룩이 있고 옛 것을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다. 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좋아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은 구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한다는 말은요, 매우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것입니다. 마음이 간다, 호감이 간다, 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외모, 성격, 스타일,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내 마음이 끌린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한다는 말을 언제나 하나님과 연관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 이 말은 죄인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호감을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좋아하시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며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죄로 가득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본성적인 것을 넘어서 본능적인 것을 넘어서 외형적인 것들 뒤에 있는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될 때까지, 죄인이 의인이 될 때까지 그를 끌어안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누구를 좋아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너는 누구에게든지 좋은 감정을 느껴야만 하며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마음이 끌려야만 한다. 그렇게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고 그 사람 자체를 끌어안으려고 하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것처럼.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에게 사랑스러운 구석이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너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럼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고 비로소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주님의 사랑은 보좌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영광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히 사람이 되시고 연약함에 처하시고 불과 피까지 다 쏟아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보고서야, 그 사랑을 받고서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하고 하자.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볼 때 사랑은 본성상 표현되는 것이요,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좋은 느낌에 불과한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할 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두 종류의 집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외형은 같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구분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행함이에요. 고백만으로 유지되는 신앙과 행함으로 표현되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 나와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신랑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는 칭찬받는 종과 책망받는 종이 나옵니다. 책망받는 종은 맡겨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책망받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았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 이야기죠. 마지막에 염소가 정죄를 받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들의 문제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돕는 일에서 그들이 마땅히 베풀어야만 할 사람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 책망의 이유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려울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위해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러자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군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 연달아 이어지는 세 비유의 공통점은 뭡니까? 행하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 그것은 본질적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표현되기 마련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기에서도요, 아버지 가겠나이다, 실소이다 말한 것에 강조를 두지 않고 갔느냐 안 갔느냐, 여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요, 주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이 식탁에 앉으실 때 부도덕한 여인이 와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시몬이 마음속으로 정죄하죠.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여자인지를 선생님이 알았더라면.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몬아, 사랑이란 그 사랑 자체의 특성상 저절로 표현되는 것이다.
사랑은 특성상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발을 씻고 닦고 향유를 부어줘.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 사랑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랑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요. 가장 본질적인 비유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용서받아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용서받아본 사람은 자기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용서받았다는 감격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사랑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16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따지지 말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한번 끌어 안아 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 안아 주심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지만은 그러나 끌어안아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도록, 나에게 임한 용서가 그에게도 임하도록, 나에게 임한 사랑이 그에게도 임하도록 한번 끌어안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에게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고 사랑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